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은 구약성경으로는 958페이지에 위치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가운데 실라스 만화가 불리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실라스 만화라는 사람은 황금 모으는 것을 참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모으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촛불을 켜서 황금을 보관한 장소에 가서 그 촛불에 반사되는 황금빛에 도취되는 것을 유일한 삶의 낙으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이 금을 몽땅 도둑질해 갔습니다. 실라스 마너는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도둑을 찾으러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굴러가는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얼른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금발머리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이 금발머리가 금덩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집 없는 소녀였는데 살라스마는 그 불쌍한 소녀를 데리고 와서 양녀로 삼아 키우게 됩니다. 그녀를 키우는 동안 그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실라스마는 금덩이를 보는 것보다 더 빛나는 그 무엇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독백을 합니다. 황금빛은 허무한 빛이지만 이 아이의 금발빛은 미래로 빛나고 있다. 실라스마는 황금을 잃어버린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를 깊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철저하게 자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투자이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보람된 투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령한 투자에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떡이란 음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 즉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음식을 그냥 버리라 라는 말처럼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누가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애굽의 나일강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흘러가는 강물에 그냥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물에 떠내려간 그 씨앗이 나일강 하류에 흙과 함께 쌓이게 되어줍니다. 결국 옥토에 심겨진 그 씨앗이 싹이 나서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애굽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조건 없이 사람에게 투자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해처럼 여겨지지만 때가 되면 좋은 곳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두 번째,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져라. 세 번째, 내게는 당장 희생이 되더라도 던져라. 네 번째,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릴지라도 던져라. 다섯 번째, 계상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던져라. 여섯 번째, 보상이나 칭찬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던져라. 일곱 번째,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던져라. 여덟 번째, 계속 실패하며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던져야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던져야 되고 투자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결국 좋은 곳으로 되돌아오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고 언제 던져야만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던지고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던질 수 없는 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미래에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실천하고 지금 말씀대로 살고
지금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던질 수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던지고 투자하고 계획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형제의 발을 닦아주고 믿음으로 형제를 섬길 때 우리의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조건 없는 신령한 투자를 통해서 더 큰 수확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령한 투자도 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7에게나 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투자, 우리의 신령한 투자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 최소한 7사람이나 8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부심과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 그들은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다지 인색하지 않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만을 위한 인생 설계도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 될 것 같다, 저것을 하면 좋지 못할 것 같다, 이것은 낭비다, 손해다, 나만 손해다, 이렇게 나만을 위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방식을 이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웃을 생각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너무나 환경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생각을 하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너무나 환경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환경이 좀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일과 이웃을 향한 봉사가 진정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망설이지 말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면 결코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타산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많은 핑계 속에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만 살면 신령한 일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환경만 따져보면 헌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향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분명히 웃음을 만날 것이고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조급하여 서두르게 되다 보면 슬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고, 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행복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령한 투자에 대한 마지막 방법, 그것은 신령한 투자도 결단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살펴만 보다가는, 간만 보다가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게으른 머슴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머슴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들여나가서 씨를 뿌려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 바람이 부는데요 오늘 씨를 뿌려봤자 헛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주인이 또 머슴에게 씨를 뿌리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슴이 또 대답하기를,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었는데요 비가 오면 씨 뿌리는 거 다 떠내려 가잖아요. 다음에 뿌리죠 라고 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경작지에 씨를 뿌릴 때는 무작정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올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교훈 하나가 있다면, 그렇다고 늘 때만 보다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4절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신령한 투자를 할 상황을 만났을 때 주위 환경에 좌우되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너무 계산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나 좋은 시기를 우유부단하여 질필 미루다 보면 일을 그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당연히 바람도 봐야 됩니다. 비가 오는지도 봐야만 됩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계획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더 다가오는가, 어떻게 내 마음에 감동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불신앙적인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상대로 신령한 투자를 과감하게 할 때, 결단력 있게 밀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추진했던 귀한 인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했던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할 테니까 배를 만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배를 만든다면 상식적으로 바다에다가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의 상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상식을 가지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도 당하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전부를 투자하는 결단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시끄러움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잘 되는 일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를 이끌어 가시며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런 거듭의 축복이 성도님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부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 꿈을 가졌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 꿈을 이야기하고 후원금을 빌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의 말에 비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야, 네가 찾아간들 부자가 너에게 왜 돈을 빌려주겠느냐? 네 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할 부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한번 부딪혀보기로 하고 당시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바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세히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바턴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청년에게 2,000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자를 비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그 거금을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 청년은 2,000달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벌려서 얼마 되지 않아서 2,000달러를 다 갚았습니다. 자,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웠던 바턴이 이제 사업이 기울어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년 전에 그 청년이 찾아왔어. 바턴에게 빚을 갚으라고 75,000달러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바턴 씨가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녀에게 빌려준 2,000달러 이미 받았는데 이 큰 돈은 왜 나에게 주는가?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주신 것은 2,000달러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일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는 75,000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을 드려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투자, 신령한 투자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의 물질관이 하나님을 향한 물질관이 되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투자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생애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속상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생활이, 인생관이 나만을 위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인생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결국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길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회복에 내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지체들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오늘보다 내일의 모습이 나아지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회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성도님들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1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고, 2부 예배는 8일 주일까지 역시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와 금요 기도회는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내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 마음과 중심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주